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살펴보았죠.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45절, 4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어느 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그토록 중요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유로 천국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이 천국을 감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이 천국을 활짝 드러내기 위함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그 소중하고 값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결코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는 이에게는 이토록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감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준비된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에 관련한 것은 이토록 값지고 소중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비유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주께서 천국,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우리가 그 실체를 온전하게 맛보고 또 이 땅에서부터 언뜻 그 천국의 실체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의와 샬롬,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천국에 관련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을 마태복음 특히 13장에서 자세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 역시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비유는 거기에 값진 진주를 비유로 우리 주께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값진 그 진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특히 이 비유 속에서는 강조해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그 강력하게 전하고 싶었던 주의 마음,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이 곧 주의 마음, 또 이 천국의 원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제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특히 이 짧은 이 두 구절,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용어 속에 속속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그저 진주가 아니고 아주 좋은 진주. 그래서 이 천국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천국은 우리가 지극히 값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우리는 그 천국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여기면 절대 사람들에게 억지로 다가와가지고 억지로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어떤 얘기에는 이 소중한 것을 숨겨버리기 위함이다 하고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천국은 우리가 그것을 아주 값지게 여길 때라야 그 천국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꾼,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토록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 요인이 바로 핵심 골자가 천국에 대한 이 소중하고 값진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책임 있는 응답이 오늘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는 진주를 얻어서 팔아 이윤을 남기고 있는 이 장사꾼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묘사합니다. 그는 진주의 품질과 가치를 그 진주의 품질과 가치를 늘 귀중하게 여기고 항상 그것을 분별하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항상 다 쏟아붓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주의 그 품질과 가치를 구별하는 이 일, 마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있는 그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런 자가 천국을 비로소 알아보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의 삶은 최고의 진주를 찾는 것에 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그것이 너무 진귀한 것입니다. 그 희소성의 차이에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값진 겁니다. 그 가치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이 진주는 그 모든 그동안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모으고 모았던 그 어떤 진주보다도 가장 값지고 능가하고 특별한 그런 진주였습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아주 급격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님은 그 천국의 긴박성을 또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는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천국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천국을 너의 것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은 그래서 이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아주 급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단 하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진주를 사고야 말았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핵심 요점은 진주는 천국의 지극히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데 없는 높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이 천국의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 주께서 이 진주를 통해서 먼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값지고 소중하여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작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든지 말든지, 내 가까운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소중한 천국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것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이 천국의 가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래서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앞에서 아주 급진적인 결단을 하게 만들고야 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진주는 이렇게 지극히 높고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할 데가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장사꾼은 바로 이 진주의 가치를 이 장사꾼이 알아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고 이제 단번에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다 팔아버리는 이 행위는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한 사람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헌신도 주저함 없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전혀 주저함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그가 천국을 소유했고 또 천국을 이미 진심으로 알아보고 만나고 있는 자에 드러난 모든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긴급한 결단을 이 천국 앞에서 이런 뉘앙스를 주께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내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처음 알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어찌하더라도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주께서 지금 이런 모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 안에 천국이 있음을 깨달아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자기 안에 천국이 있음을 이미 깨달아 발견한 사람이 이제 그 천국의 소중한 가치와 능력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천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한 수주 전인가요? 그 외국 학자들의, 신학자들의 그 개념을 빌려서 이 포지셔널 트루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천국을 그렇게 우리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도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다 전가되었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완전히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 자체가 이미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 이 고백이 진실인 모든 이들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어느 날 장사꾼이 바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진리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토록 천국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다가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짧지만 우리 주께서는 이토록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을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중한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천국은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세상의 소유보다,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성취보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즐거움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기쁨과 그 풍성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비밀 또 보화라 하고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신비롭게 천국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이 일 말고 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 하고 우리의 마음의 닻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게 우리 인생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각도에서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유혹이나 고난과 그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도 능히 헤쳐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소중한 가치를 늘 귀히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든든한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그 가르침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의 관점에서도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바르고 올바르고 가장 윤리적인 가장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에서까지도 정결함을 우리는 항상 갈구하고 있지요. 우리의 생각에서조차 우리는 그 거룩함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이 죄까지도 어찌하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속에 스쳐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오히려 이것과 싸우고 여기에서조차 이미 정결함을 지키고 유지해 갈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이들이 또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또 저 세상에서 오는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진정한 힘의 원천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삶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뭔가가 풍성하고 넉넉해서 내가 건강이 좋고 재물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외모가 출중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세상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나를 그토록 소중히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약속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 소중한 진리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부터 그렇게 잠잠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것을 알아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그 가치를 알아보려면 이 유능한 장사꾼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우리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사꾼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진주, 그 중에 가장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또 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온전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이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에게 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사꾼은 바로 그것을 찾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천국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보화를 이 세상 속에서 찾고 있는 그런 이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마음속에서 그 분별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맛있는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합시다. 누가 이 음식에게 다가가서 누가 이 음식을 기쁘고 즐겁게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음식에 목마른 이가 있습니다. 목마른 이, 이 음식을 정말 먹고 싶어하는 이, 배가 고픈 사람, 줄이고 목마름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음식이 갖고 있는 그 맛을 기뻐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내 배가 아주 많이 불러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 앞에 다가가지조차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목마름만큼 나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고 그 안에 큰 기쁨과 만족함을 알게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내 안에 목마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게 하고 또 찾은 만큼 부어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내게 어떤 목마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목마름만큼 또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 훌륭한 전문 장사꾼과 같이 전문성이 곧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에서 그 소중한 영적인 분별력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을 내가 얻는 것은 헌신과 이제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가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줄이고 목마른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중한 것을 맛보고 찾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가간다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소중한 천국을 내가 얻는 것은, 그리고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 요구되는 어떤 헌신이나 희생, 여러분, 이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의 행동은 여러분 상당히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특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상당히 극단적이지요. 예,
천국의 그 독특한 그 특성,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리고 귀중한 것을 주께서 강조하여 이렇게 표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는 데 행여 방해가 되는 이 일이 있다면,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내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이 일,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일에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그 어떤 습관이, 내 삶의 어떤 태도가, 내 삶의 어떤 그 틀이 그 무엇이든지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함없이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능력과 그 풍성함을 그와 더불어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을 얻기 위한 그 희생은 큰 기쁨을 그 안에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작 그 천국을 알아보는 자에게는 절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기 모든 진주를 다 내버렸습니다. 내어 팔았습니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저함없이 내어 팔았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부담이 주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 장사꾼이 진주를 찾았을 때 이것을 마지못해서 자기 자신의 소유를 이것을 마지못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냥 정말 자기는 원치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사꾼은 이 진주 하나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쁘게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다 내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기쁨과 보람의 행위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 대부분 신실한 신앙을 잘 지켜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제 언젠가 여러분이 이 세상 삶,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에 단 한 가지의 아쉬움만 남게 될 겁니다. 단 한 가지 아쉬움만 남게 될 거예요. 단 한 가지 마지막 남는 그 아쉬움이 뭘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불편해했고,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내 삶의 일신상의 그 어떤 고난도 감내했더라면 내가 더 주를 기쁘시게 했을 텐데, 딱 이 한 가지 아쉬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작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절대 억지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가치 있는 이것을 얻는 그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를, 인생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나는 나의 실제 삶에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이 진리를 내 삶 가운데 내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날의 삶을 어떻게 하루를 보내면 어떻게 좋을까?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한번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가장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먼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의 의식이 처음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루의 첫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한 날 동안 나는 어떻게 이 한 날을 보낼까? 먼저 한 날 동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같이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해라.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무장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이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사랑과 온유와 또 겸손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건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건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내 한날을 맞이해야 되겠다. 또 한날을 맞이하는 또 한 가지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이 진리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던 것 같이 이 진리로 내 마음을 잘 무장하고 이 마음과 함께 한날의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녁 시간이 되면 잠이 와가지고 그냥 정신이 흐리흐리해지기 바로 그 직전에 조용히 한날을 겸손하게 한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날을 잘 보내는 이 소중한 방법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성공도, 세상의 그 어떤 재정적인 안정도, 또 우리 사람과의 일시적인 그 어떤 좋은 관계도, 또 우리가 우리들의 취미 생활에 아무리 많이 몰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그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뜻을 이루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한날의 모든 삶의 순서는 아주 올바르게 질서정연하게 잘 일직선으로 올바르게 딱 서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아이에게 말이죠. 어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이, 그래서 엄마를 찾고 있는 이 어린 아이에게는, 꼬마에게는 그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이 과자를 갖다 주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도대체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엄마를 찾고 있는 이 아이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멋있는 것을 갖다 줘도 전혀 이 아이에게는 관심거리도 안 됩니다. 앙앙 엄마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기자마자 그 아이는 그때부터 자기가 그동안에 다 거부했던 모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 눈에, 아이 눈에 그때부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 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비로소 올바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절대 올바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그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실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삶의 태도를 이제부터는 정립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생긴 그 어떤 우상을 주의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아주 많은 관심과 충성과 헌신을 쏟아붓고 있는 어떤 것, 이것이 하나님 그분과 늘 대치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관심과 헌신을 쏟아붓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그분과 늘 경쟁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 우상의 메커니즘 말이죠. 이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우상의 숭배라고 하는 이 부작용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가장 먼저 받으셨던 첫 번째 경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나에게 그 소중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그것은 그때부터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생각이 간단한데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시요.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됐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컬러, 색깔이 됐든 간에 아니면 특정한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어떤 특정한 어떤 지위가 됐든지 간에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인간이 무엇에게든지 가치와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가치와 의미를 크게 부여받은 그것은 내게 왕노릇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언급하셨냐면 재물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재물은 모든 사람이 다 가장 극도의 가치와 극도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재물에게 많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재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이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인정받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고 자기 체면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가장 의미와 가치를 크게 부여하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성경은 하나님을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해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분의 눈길이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최우선으로 부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주님은 바로 이 일에 경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너희가 발견한 그 진리 앞에 단호하고 그리고 기쁘게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 천국은 항상 기회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천국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속담에 기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밖에 없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는 처음에 머리는 큽니다. 큰 머리로 다가옵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머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통도 꼬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발견하자마자 곧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머리밖에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서양 속담과 같이 마치 이 기회처럼 천국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엄청난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아보았으나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 너는 그 기회를 발견했으면 이 장사꾼과 같이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절대 많지 않습니다. 곧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께서 이 장사꾼은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모든 것을 싹 다 팔고 이 한 가지를 샀다. 그토록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았고 이 시간을 절대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있다. 천국은 이 장사꾼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이입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 너의 헌신을 주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적인 이 보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축적함으로도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점점 개선해 가고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만족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값진 진주의 비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 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정말로 알아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장사꾼의 안목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너는 그동안 너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천국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인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안목을 점점 온전하게 키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가장 위대하고 귀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는 기쁜 마음으로 용기를 다해야 한다.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적잖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 삶에는 적잖이 이것과 단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것, 너는 이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너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이 세상에 사사롭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할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를 단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용기 있게 너는 이 일에 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희생보다 소중하고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그의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해지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내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얻고 누리고 또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 어떤 것을 과감하게 단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주여, 우리 주님의 이 질문 앞에 결코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까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